예, 할렐루야. 우리 종강 예배에 오신 분 환영합니다. 또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또 우리 순모임을 하게 하시고 우리 순모임 가운데에 우리가 삶을 나누고 또한 우리의 슬픔과 또 기쁨을 나누는 한 학기가 됐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순자님들 많은 또 헌신하시고 또 수고하셨는데 우리 순장님 지금 여기 세 분 계세요. 부순장님도 계시고요. 예, 그래서 순장님 여기 세 분 계시고 또 부순장님 계시고 순모님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실은 순모님이 역할이 많으시죠. 예, 또 순모님께서 또 많은 역할을 하고 또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기도에 대한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빌립보의 첫 번째 기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두 단어가 있는데요. 다 아시는 단어, 행복, 기쁨이가 있습니다. 행복 영어로는 happiness라고 부를 수 있고요. 기쁨은 joy라고 얘기할 수 있죠. 행복과 기쁨에 느끼는 것은 비슷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은 매우 다릅니다. 행복은 근원은 어디 있을까요? 상황 쪽에 있죠. 나의 명예, 또 나의 개인적인 성취, 또한 내가 물질적으로 얻는 것에, 또 어떤 엔터테인먼트, 내가 좋아하는 일들, 그것은 반드시 나쁜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에서 해피니스를 주십니다. 그러나 조이라는 것은 여기 상황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조이라는 것은 늘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에게 기쁨은 근원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슬픔과 가슴 아픈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 교회의 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다. 기쁨의 그 근원이 바로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을 봤을 때의 내 처지를 봤을 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비밀을 우리 빌립보 전체의 책에서 주장하는 게 얘기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기쁨이 있다라고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있다. 4절에 보니까요. 또한 여러분은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참 대단한 분 같아요. 항상 기도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도 항상, 또 빌립보 교회만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늘 항상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거기서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어떤 이유로 기도가 기쁨일까? 바울에게는 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어떤 이유 때문에 기쁨이 있을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기억하는 것이다. 기도는 기억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볼 때에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아시죠? 원래의 빌립보에 가는 스케줄은 계획은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꿈에 환상이 나타나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우리 쪽으로 오라고 강구하는 그 꿈을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모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역을 접고 바로 유럽으로 갑니다. 뭐 어떤 얘기 다른 얘기는 없어요. 가라. 그래서 갔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바깥강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 있던 여인들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을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루디아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빌립보에 갔다. 빌립보에 갔는데 어디서 말씀을 전할까 하고 해서 강가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강가로 갔던데 어떤 여인들이 모여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주색 옷감 장수라고 했습니다. 큰 사업이죠. 고대 시대 때는 색깔 옷을 보통 사람 색깔 옷을 못 입었습니다. 색깔을 염색하는 게 비쌌고요, 귀하고, 그래서 귀족들 또 부자만 색깔 옷을 입었죠. 근데 여기서 자주색이라고 그러면 자주색은 어떤 표현입니까? 어떤 귀족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루디아 이 성도님은 이 큰 사업을 하고 귀한 사업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사업을 하고 물을 염색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가에 갔는데 성령에 따라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성령님께서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만 생각할 때마다 그 사건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기억하고 기도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건만 있겠습니까? 다른 사건도 있었어요. 부정적이고 아픈 기억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억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빌립보의 관리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들면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감옥에 넣어요.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사건이 있는데 그 간수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27절부터 33절인데요. 16장 사도행전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온 집안의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가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온 가족이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나타나는데요. 바울을 가둔 간수는 자신이 죄의 포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간수는 죄의 감옥에서 풀려난 후 회심을 통하여 그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돌봤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오직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역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핵심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과거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서 볼 때는 좋든 나쁘든 하나님 안에서는 그 일을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은 기뻤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하여 본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그 사건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의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공유하는 것이다. 5절 같이 볼게요. 5절 시작.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동참했다고 그래요? 복음에 동참했다.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에 의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동참을 했다. 동참했다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예요. 많이 들으셨죠? 코이노니아. 그래서 우리는 뭐 교제, 영어는 fellowship, 뭐 파트너십, 합력해서 같이 하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여기서 코이노니아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공유했다, 같이 소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어떤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위해 은사로 서로 나누는 것이다.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은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Spiritual gift를 받으셨어요.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여러분은 다 은사가 있으세요. 은사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같습니다.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유에 유익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합니다? 성도의 공동의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받은 게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이노니아야 할 임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은사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내가 공동체 생활을 안 해요. 내가 순모임 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은사를 사용을 못 하시는 것이죠. 못 하시기에 그것은 공동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프레젠스,
뿐만 아니라 내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은사를 통해서 옆에 사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구나. 그러나 내가 프레젠스도 없고 내가 참여도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을 못하시고 또 이 공동체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코이노니아에는 물질과 재정을 서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봐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8장에 봐도 그렇고 많은 그 외부에 있는 성도님과 교회인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라고 부를 수 있죠. 모교회를 도왔습니다. 헌금을 보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보내고 또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우리 물질적으로 도와줄 때는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물질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는 사역의 결과와 같은 사역을 공유하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사용하셨는데 그 물질을 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에바브로디더라는 성도를 사용을 하셔서 그것을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그 컨텐츠는 헌금이지만 그 전체의 사역은 이 성도님이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이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큰 힘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코이노니아는 내가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역에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이노니아 한다 그러면 무슨 교제하고 식사만 하는 게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고 또 우리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는 반드시 사역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바로 코이노니아를 생각하면서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는 분명히 어떻게요? 복음을 전하며 내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박해를 받죠.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때문에 가정에서 또 외부에서 내가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눈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석해요? 그냥 고난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참여한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박해받고 복음 위에서 고난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여길 받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또한 우리가 성도 안에서 같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같이 은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사역의 섬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의 사역을 나도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십시오. 또한 섬김을 꼭 받으십시오.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는 것도 주지만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성취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기쁨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기쁨이 있었고 확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과가 벌써 사도 바울의 눈에 와 있어요. 그래서 기쁘고 확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 반드시 완성시킬 것이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죠. 바로 구원이죠. 구원을 하셨어요. 또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성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러나 또 구원의 역사의 안에서 우리는 계속 진행형으로 나가는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는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중심이다고 우리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의 복음이면 확신이 없어요. 언젠간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고 퀘스천 마크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확신이 왜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사랑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확신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를 위함입니다. 보십시오. 본인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라는 것이 바로 그 선한 일이에요. 그게 복음의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대답하면 돼요. 다음에 다른 분이 집사님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할 때 나를 예수님과 닮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핵심 얘기죠. 본받고 닮아가고 그게 선한 일을 그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는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사도 바울의 본을 이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주시죠.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코이노니아의 단어가 등장했고요. 공유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복음이 이루어지고요,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기도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해서 우리는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기도에 힘을 쓰기 원합니다. 또 우리 종강을 하는데 계속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혼자서 기도하고 또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델인 같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